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원히 부를 이름 시리즈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11번째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많은 이 한국의 남자들은 축구를 좋아하시죠. 근데 저는 축구도 좋아하지만 축구보다 야구를 조금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는 것보다 보는 걸 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일본 도쿄에서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이 예선전이 열렸죠. 우리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공동으로 이렇게 8강에 진출해서 아주 기분 좋게 미국으로 이렇게 결선을 하는 팀들을 바라보고 또 응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갈 때는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 한국이 17년 만에 이렇게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다 막 환호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가자마자 도미니카 공화국에 10대 0으로 너무 크게 패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또 일본은 이 오타니 선수도 있고 역대 최강의 팀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강력한 우승 후보다라고 했었는데 우리랑 똑같이 8강에서 베네수엘라에 그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좀 더 잘하기는 했는데 역전패에서 그만 이렇게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죠. 그나마 일본이 조금 나은 게 이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꺾고 최종 우승을 하는 그런 팀이 되어서 아 일본이 강팀과 붙어서 졌구나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스포츠를 보면 우리 모두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 국가를 대표하는 정도 되면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되어도 우리보다 더 강한 팀을 만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잘 하더라도 또 상황이 좀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컨디션의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스포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도 그래요. 우리 일상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치 못한 그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죠. 이게 한 번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반복하게 되면 이게 위축이 되고 아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나 보다라는 좌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초를 어디에 놓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나의 열심, 나의 능력, 나의 노력 이런 것에 우리의 기초를 두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돼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포기를 향해 가고 절망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죠. 오늘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기초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른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배우는 순간이 언제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들과 11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11번에 걸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초 위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거야.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서 일어난 일의 결론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럼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더 이상 외인,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도 손님도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던 외인이었어요. 외국인, 나그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화목케 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자가 되었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이 어디를 방문했는데 오늘 휴업합니다 하고 문이 닫혀 있으면 어때요? 실망돼요? 기분이 좋아요? 너무 실망되죠. 기대하고 갔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원래 영원히 문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아예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문이 열렸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얻은 거예요. 아이들이 디즈니랜드 가서 자유이용권 하나 끊어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네. 거기에다가 빨리 탈 수 있는 패스트트랙 끊어주면 금상첨화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걸 얻은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예배 특권을 얻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시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바울이 사용하는 이 시민이라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는. 우리는 그냥 다 여권 가지고 있고 어느 나라의 국민이요 시민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거를 잘 인식하지 못해요. 예. 그런데 이 미국에 있는 교민들은 이 시민권 따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거든요. 시민권을 따면 막 환호하면서 교회에서 막 박수 쳐주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일본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일본은 일본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어요. 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 서로 이렇게 안정된 신분을 갖는 거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똑같이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시민이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면요, 로마의 총독들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맞이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로마의 군인들이 호위해 주는 모습을 성경은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위험에 처하면요, 군인들이 막 달려와서 얼른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모습도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특권이에요, 특권.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가진 거예요. 세상 나라의 시민권을 가져도 이 정도 특권인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나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나라의 어떤 시민권보다도 강력한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네. 네.
찌푸리지 좀 마세요. 예. 위축되지 마세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에요. 예. 그런 인식을 갖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은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딜 가나 우리는 약속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면서 엄청나게 힘주고 다녔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주고 다녔던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야, 선민이야 라는 생각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고요,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권속은 뭐예요? 식구란 식구.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내가 성민이고 그 하나님의 식구라는 게 별로 실감이 안 오시는 얼굴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앉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놀라운 특권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네. 여러분, 어디 이렇게 근사한 파티에 초대받으시면 어때요? 예? 근사한 파티, 내가 평소에 잘 가기 힘든 그런 파티에 그냥 오라고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전날부터 무얼 입을까? 막 이렇게 이 옷 걸쳐보고 저 옷 걸쳐보고, 예, 또 스타일도 좀 다듬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시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 자리에 오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준비 다 해놓은 자리에 그냥 단순히 은혜 한 스푼, 기쁨 한 스푼, 감동 한 스푼 섞어서 비빔밥처럼 이렇게 해서 그 몇 입 먹고 오늘 맛이 좀 괜찮네,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관계. 예. 오늘 예배가 어떤지 평가하고, 그냥 어느 정도 배불리 먹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냥 배가 채워지면 그걸로 만족하는, 마치 레스토랑에 온 것처럼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 여러분, 사실 이 예배는요, 우리가 식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식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와서 누리기도 하지만 더 먼저 그것을 준비하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오시는 한 분 한 분이 예배 준비 과정부터 참여하셔요. 예배 준비 과정부터. 그리고 예배 과정에도 참여해야 해요. 예배가 끝나고 마무리되고 정리하는 모든 과정에도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할 때 진정한 예배자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원래 그 예배 세팅과 관련된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빠뜨렸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오시면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세팅을 하시잖아요. 9시 45분부터 힘들이 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몇 분이 하시다 보니까 하는 분들이 오랫동안 하시면서 자꾸 허리가 나가요. 네. 조금 더 일찍 오셔서
내가 앉는 의자 내가 놓는다라는 심령으로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의 시작. 예배의 시작은 내가 동참할 때,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고 여러분의 식사 자리면 어때요? 여기 자매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요리를 해서 어떤 분을 초대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잘 드시나 안 드시나를 쳐다봐요, 안 봐요? 쳐다보죠? 그리고서 언제 맛있다고 얘기해 주나 하고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관객이 아니에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여해야죠. 우리가 준비해야죠. 우리가 만들어서 드려야죠.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아주 멋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 드리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예배의 감격과 은혜 안에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냉랭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한 사람은 참여하는 자세가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시간에 딱 맞춰 오는 게 아니라 좀 더 일찍 오셨어요. 함께 참여하고 함께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과정에 동참하고 끝나고 정리하는 순간까지도 함께 이루어가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몇 사람만 식구고 나머지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식구임을 기억하고 이 예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참 예배자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일본에 살다 보니까 가장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아는 분들은 늘 지진 어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게 괜찮은 이유가 뭘까요? 괜찮은 이유는 사실은 내진 설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예.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집들은 자꾸 이렇게 그 강도를 높이려고 여러 가지 보강 작업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도 보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건물에 빗대어서 말씀하시거든요. 건물에 빗대어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잡혀야 돼요. 오늘 20절 말씀에 그 기초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도 바울은 오늘 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터 앞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터의 의미는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터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어떤 터를 놓았을까?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성경인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터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 터 외에 다른 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터를 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내 인맥,
내 재력, 이런 것들이 나의 터인 줄 알아요. 그게 있어야 내가 보장되고 안정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터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요, 다른 터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다른 터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터를 부여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이 중요하고요. 기준. 그 기준이 모퉁이 돌이. 모퉁이 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래.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삶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 그러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잘못된 기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결국 또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유일한 기준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예배. 예배를 통해서 내가 터를 잘못 놓았구나. 정말 진정한 터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우리 터를 새롭게 하는 순간. 그것이 예배의 순간. 나의 기준이 다른 데 놓여져 있어서 내 삶의 온전한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초와 여러분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세워져요. 이게. 예. 그런데 예배에 와서 다른 생각을 가지는 분, 그게 뭐냐면 예배에 오면 이렇게 구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예. 그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 성숙한 신앙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은 이미 계시하시거든요. 주님이 계시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응답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정의는 하나님의 계시하심에 대한 성도들의 응답이 예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응답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응답하는 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맨날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주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는 않고 끊임없이 구하고 요구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여러분,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가 감동이야. 은혜를 받았어. 예. 물론 예배에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의 감동과 은혜를 늘 찾고 구하다 보면 누가 관객이에요? 예? 누가 관객인 거예요? 내가 관객인 거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기쁘고. 그게 없으면 오늘 예배 좀 별론데? 여러분, 예배의 진정한 관객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죠.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헌신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 앉아 계시니까 관객인 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목사님 좀 흥분하셨네. 예.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들으시면 안 된다고. 예배를 누가 드려야 된다고요? 예, 내가. 오늘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 이런저라도 괜찮으시면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게 예배의 순간.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아니까 세상에 나가서 자꾸 흔들려요.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세상 풍파를 이겨낼 정도로 그렇게 강하거나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당한대요? 환난을 당한대요. 그래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세요? 담대하라, 평안하라 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내 앞에 어떤 환난이 닥쳐오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죠? 지금 여러분 앞에 당면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담대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요. 게임에서 이 강한 적들이 올수록 애들이 흥분해요. 네. 왜 그럴까요? 아이템이 좋거든요. 네. 내가 좀 강해. 네. 그러면요, 적들이 막 몰려와도요, 큰일 났네가 아니라 막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적들을 물리치면 더 많은 아이템을 얻는 걸 알거든요. 애들도 아는데 우린 몰라요. 우리도 게임을 좀 할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담대하라고, 평안하라고.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맞아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죠.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문제 안에 있고, 나는 여전히 고통스럽거든.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잘 들여다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됐다고요? 이겼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겨요, 져요? 이겨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요.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싸울 때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 이기느냐?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여러분, 제가 아들에게 용돈을 주거든요. 아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아들에게 돈을 제가 건넸어요. 10만 엔을 건넸어. 우리 아버지가 웬일이지? 10만 엔씩이나. 이거는 아버지가 평소 하는 행동이 아닌데. 그래서 의심하면서 그것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0만 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10만 원 줬을 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서 얼른 딱 받으면 그거는 내 거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10만 엔보다 더한 승리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 승리가 내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문제, 고난, 어려움,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해요. 그러면서 두려워해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겼어. 그리고 이 승리를 너희에게 주었어. 믿음으로 받기만 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믿음 앞에서 패하여 쫓겨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곳곳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두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 속에서도 유능한 장군이 있다면 그 유능한 장군 밑에 있는 병사들은요, 용감해요.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요. 왜요? 그 장군만 함께 한다면 이 전투에서 싸워 승리할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군대는요, 사기가 높아요. 치열한 전투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군대는 승리하고요, 많은 전공을 얻어요. 반대로 피해는 적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군대는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장군이 유능해도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대장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는 장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세요. 정복하세요. 승리의 깃발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그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성전이야말로 승리의 상징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강력한 정예 부대가 있으면요, 상대가 함부로 쳐들어올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기초와 기준에 맞추어서 정말 정예 부대가 된 주님의 군사가 함께 모여 있다면 그곳에는 원수 대적 마귀가 감히 그곳을 넘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런 원수 마귀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런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연결되어야 한다고요. 연결되어야 한다고요. 기초와 기준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님. 주님은 완벽하시죠.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지어지는 재료는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함께 잘 연결되어져야 돼요. 연결되어. 여러분들이 그 시노쿠보 채플에 가시면 1층에 우리가 카페가 있어요. 1층에 카페 보면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의자 등받이가 하나씩 둘씩 해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보니까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 앉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 나무와 나무를 딱 연결해주는 그 너트와 볼트가 있는데 그게 조금씩 풀리는 거예요. 풀렸을 때 얼른 감아야 되는데
풀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이 흔들려요. 더 많이 흔들리면서 그 홈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쑥 빠져버려요. 예, 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니까 무너져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도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잘 체결되어져야 해요. 꽉 조여져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주일에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연결되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옆에 오면 왜 이러면서 누가 나를 아는 척하는 게 불편하고 그러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시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연결되어야 우리가 비로소 강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전을 지으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요즘 현대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연결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분.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크기는 큰데 강하지 못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쉽사리 흩어지고 무너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결되고 있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잘 연결됩시다. 자, 시작. 네. 잘 연결되죠. 네. 그러려고 그러면 마음을 여시고 인사도 하시고 손도 좀 잡아주시고 또 함께 무언가 동역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연결되어야 수고를 해야 땀을 흘려야 그 안에서 진정한 체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서로 연결되기 전에는 성전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성전이 되려면 연결돼.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주님과만의 만남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게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면 반드시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화목제물을 함께 먹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반드시 그날 다 먹어야 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했냐면 이거 꼭 먹어야 되니까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못한 사람도 찾아가서 챙겨주는. 이거 드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린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없이 다 함께 나누는 축제의 시간, 축복의 시간, 함께 연결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절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의 절정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축도하고 끝난 이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면서 성전은 이렇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함께 이어지고 믿음과 사랑으로 연결된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님은 성전이라고 부르세요. 22절 말씀에 이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데 함께 지어져 가야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함께 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됨을 경험,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미워하고 갈등했던 그런 마음들이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고 회복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서로를 품고 서로를 연결하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속성,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저는 지난 10주간 예배 자리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예배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 경험들을 우리가 예배가 끝난 이후에 함께 나눌 때 훨씬 더 풍성해져요. 그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 공동체는 사단이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사단 앞에 무력해지고 있어요. 교회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패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예배를 우리가 회복한다면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함께 연결되고 이어져서 아주 견고한 교회로 세워질 것이고, 그때 사단이 결코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어서 이 땅 곳곳에 여호와 니시 주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될 거예요. 이것이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동경지구촌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승리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흩어졌을 때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어디든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고 주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와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만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시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맡기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대하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헛된 것, 무너질 것, 허망한 것을 여전히 구하고 그것을 내 기초로 삼으려고 했다면 주님, 이제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초이심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다림줄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기준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제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쫓겨가는 그러한 견고한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동경지구촌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예배의 순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기초가,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 나의 능력, 나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요동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위에 내 삶의 터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기준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기준과 참된 아버지 하나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그 주님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이 땅 곳곳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휘날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승리,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해방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대한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느끼는 것도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을 돌리는 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세운 기초가 헛되며 내가 붙들고 있는 기준이 잘못된 것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견고한 기초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비뚤어진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 삶을 정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예배의 순간에 우리의 터와 기초를 바로잡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 그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얻어내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자들의 연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승리를 경험한 자들이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이어져 지어가는 하나님의 견고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는 위대한 행진을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승리를 찬송하게 하시고 흩어졌을 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빼앗긴 영혼들을 되찾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이들과 함께 더 큰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영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승리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가는 곳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받은 자요 또 함께 지어져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영광의 성전됨을 기억하고 그 아름다운 성전, 영광의 성전, 견고한 성전을 끝까지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